하겠습니다. (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 살면 안 되고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모양새를 갖다가 갖추는 것을 갖다가 오늘날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엠퍼사이즈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오늘날 시대를 보면서 한 가지 좀 답답한 게,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때는 너무나 그냥 폴라이트하다는 이유로, 또 나이스하다는 이유로 진리를 갖다가 타협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갖다가 많이 보게 되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겉으로 그런 것을 갖다가 따라서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 제가 뭐라 드렸어요?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아멘. 밖에 있는 건 모양새를 또 내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밖에 있는 걸 쫓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났고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믿었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말 씻음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것이 충만해지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사단 마귀를 쫓으면은요,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내가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꾸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그런 가운데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패배하는 거예요,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는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여러분. 저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적으로는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기독교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너무나 급속도로요 바뀌어가고 있고요, 모든 것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겉으로만 하잖아요. 이제 겉으로만, 그러니까 모양새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워요. 항상 배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 참석하고 있어. 교회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육으로 받아들이고요, 정말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요 놀라운 파워가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그 파워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래요.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이 되시기 바래요. 마치 이렇게 진리가 깨달아지면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야. 예, 너무나 이렇게 내가 진짜 경험적으로 알았던 지식처럼 느껴져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옥토밭이 어떤 밭이냐? 옥토밭이 어떤 밭이냐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밭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것이 다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요. 깨닫는 사람만이 적용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적용만 해서도 안 돼요. 인내로 결실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적용해 나간다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적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실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아진 말씀이요. 실행해요, 정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내로 지켜요,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에 대한 결실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 안에서 깨달아져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라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옥토밭이 된 사람들도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 조급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무나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하니까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으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받을 때까지. 아멘?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믿었으면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길로. 그렇잖아요. 그럼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그런 인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겨우겨우 살려고 그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지키고요. 인내로 지키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결실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산에 올라가서도요. 믿음은 뭐와 같다고요? 씨앗을 심는 원리하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추수하는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어떤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작은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큰 일들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내하셔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자꾸 믿음의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야지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거를 나도 실행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계속해도 안 되잖아.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고. 이게 정말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 진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돼요. 아멘. 왜? 믿음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을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믿어요. 자꾸 여러분들을 조급한 생각을 가게끔 만들고 정말로 의심을 가져다 주고 가끔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하다가 의심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과연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요. 네. 근데 거기에 생각에 머물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오자마자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물리치지 않고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누르는 세력이 돼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귀는 그렇게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물리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 가운데서 벌써 막 누르고 있더라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래가지고 이게 구름처럼요 여러분을 누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떠나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적으로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영적으로는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자유함이 왔어요. 그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지금 너무나 악해요. 어두워지는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환경 파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 느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마귀가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뭐랄까 그런 말 있죠. 새벽이 오기 전에 그때 밤이 제일 어둡다고요. 그렇죠? 그 새벽의 밤이 제일 어두워요. 사실 동틀기 바로 전에 그 새벽은 정말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갖고
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요. 아멘. 그리고 우리 금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한 가지 제가 부탁드려요. 우리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꾼이 되셔야 돼. 아멘. 정말로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라. 또 우리가 속으로 기도 모임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 그 많이 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엠퍼사이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냐면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아멘. 어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만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승리해요. 아멘.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는데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는 부흥은요, 부흥이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를 갖다가 멈추게 된다던가, 아니면 기도를 갖다가 이제 소홀히 하게 된다던가, 그렇게 되면은요, 부흥이 멈춰버려요, 그냥. 제가 과거에 부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게 그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멘. 부흥이 일어나면 더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돼야지만이 부흥이 계속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모멘텀이 스탑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기도꾼들이 되시길 바래요. 주님 안에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 나 일도 하고 그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네.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자유자재로. 그리고 저는 방언 기도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셀피시한 기도가 아니야. 뭘 놓고 기도하시는지 몰라, 성령님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놓고 기도하고 계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만약에 내가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러면 방언으로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제가 막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 어떻게 드라마 보면서도 하세요. 저는 그래요. 아니,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제가 드라마 보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연습했거든요. 훈련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이게 진짜 영이라는 게, 방언은요 진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영에서 나와요. 영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방언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어떤 드라마 보고 싶지 않아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내가 영적으로 자꾸 가기 시작하잖아요. 세상 것들을 만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나한테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 유다서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믿음으로 건축하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쵸? 근데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믿음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어떤 믿음이냐?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믿음으로 건축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구나.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요, 세상 것을 끊고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왜? 거룩한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제가 실습을 해봤어요, 이거를요. 그랬더니요, 제가 실습하는 가운데서 이걸 해보니까는요, 진짜 내가 끊지 못하는 걸 끊게 되더라고. 영의 힘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진짜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방언 기도를 받으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으로. 아멘.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 사람 있을 때 막 얘기하지 마시고, 사람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키우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진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다음에 자꾸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8절입니다. 8절요.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불편한 자요, 믿음의 가난에는 버리움 받은 자니라. 이 얀네와 얌브레가 누군가?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약이 안 나와요. 출애굽기를 봐도 안 나오고, 그 레위기를 봐도 안 나오고, 민수기를 하던데, 저도 주석을 보면서 이거를 갖다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은요, 얌네와 얌브레는요 술객들이에요. 애굽의 술객들.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뱀으로 변했잖아요. 애굽에서도 그 술객들이 와가지고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게 바로 그 술객들을 말하는 거예요.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영적 싸움을.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했는데 대적한 것이어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 마음이 불편한 자요, 믿음의 가난을 버린 자니라. 자, 근데 왜 갑자기 술객들을 갖다가 그 예를 들었을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경건에 모여서 경건에, 근데 갑자기 왜 술객들을 얘기할까 도대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요즘 보잖아요, 주일날요. 근데 그 사울 왕의 불순종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술의 죄가 뭐냐면 위치크래프트를 술객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지션들, 위치크래프트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 바로 그런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거역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죠? 왕인데 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시작하니까, 그리고 정말로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 죄가 어떻게 되냐면은 술객이 하는 그러한 죄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머지션들이. 그러니까 머지션들이 뭐냐면, 그 머지션들은요,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나 옛날에 무당들이나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 말을 위치크래프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또 불순종하는 것이 어쩔 때는 하나님을 정말 거역하게 되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rebel하는 그러한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어쩔 때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거역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누가 제일 많이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 당했죠. 맨날 돌 맞고. 네.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직했으면 세례 요한이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고,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저는요, 한 가지 다,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깨어야 돼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예수님이 왜 미혹당하지 말라, 속지 마,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자기가 진리를 거역하는데도 몰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데도 몰라. 어떤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아니, 옛날에 또 그 뭐 교회 갈라질 때 보면 막 목사 그 멱살 잡고 정말 강단에서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왠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완전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니까 자꾸 육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의 기관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영안이 진짜 열렸다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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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법도 있어요. 법은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야, 사람들이. 질서도 자기도 모르게 무너뜨리고 있어.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봐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호세아가서 그랬겠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스스로 속아서 망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항하는지도 모르는데 대항하고 있으니까 망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래요. 깨어 있는 건 물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깨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항상 얘기한 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모든 거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게 되시길 바래요. 아멘.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면은요, 자꾸. 그러니까 저도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갖다 계속 들으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육으로 보면서 살잖아요. 환경을 보면서 살고 다 그렇잖아요. 이성적으로 살고, 리즌하면서 살고, 라직으로 살고, 생각으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걸 보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을 계속해서 투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헌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2까지 안 냈으면 2센트예요. 2센트. 2페니를 낸 거예요. 2페니를. 2페니를 갖다가 낸 건데, 그것이 이 사람이 헌금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넣었대요. 사람이 볼 때는요,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많이 넣었어요. 왠지 아세요? 2페니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생활할 수 있는 그 전부를 넣은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에요. 맞죠?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의 나라 보는 기준 달라요. 아멘.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더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준을 말씀 안에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리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살고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자꾸 그러면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잖아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는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왜, 뭘 기도하고 있냐면, 여기 안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레벨레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열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실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앞으로. 아멘.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아멘. 그걸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요, 승리해요, 우리가. 아멘.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는 걸 쫓아서 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그게 바로 이 땅에 속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자꾸 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레벨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진짜 천국의 실상들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도 하시고요. 네. 여러분 그런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레벨레이션을. 그 지혜와 계시가 없으면요, 여러분 정말 돕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잘해주겠냐고요, 그 사람한테. 아멘. 진짜 하늘나라의 보화를 줘야죠. 아멘. 생수를 진짜 좋아야죠. 그래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이제. 아멘. 아멘. 아니 그리고요, 지금부터 훈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두고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는요, 하나님도 때가 급하죠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로 사모하고 웬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 요즘 놀라는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 너무나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어제 그냥 묵상하는데 운전하다가도 뭐 하다가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성령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나는 요즘 그래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게 바로 레벨레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레벨레이션을 지금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하나님도 때가 급하니까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아멘. 네. 시대가 너무 급하니까. 네. 주님 오셔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깨어 계시고 사모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것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자꾸 소경이 되고 기머리가 되면 자꾸 이렇게 반항해요. 자꾸요. 그리고 자기가 반항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거역해요. 하나님. 왜냐면 그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정말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진짜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아멘. 하나님과 항상 동의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하나님을 반항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요. 아멘. 근데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그 후에 보죠. 9절.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드러난대요. 그 사람의 속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요. 근데 이 땅에서 드러나면 다행이야. 자기가 창피를 당해도. 아멘.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후회가 없어요. 그렇죠? 분명해요. 근데 만약에 그 어리석음이 이 땅에서 나타나질 않아. 그리고 우리가 죽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요. 그때는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때는 정말 심각한 거야. 그때 어리석음이 드러났어. 나의. 예를 들면 그때는 너무너무나 놀라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놀라게 될 거예요. 오늘날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의 문에 딱 서서 들어가면 굉장히 놀랄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속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쩔 때는 저는 진짜 안 칠해요. 만약 그런 생각 가끔. 만약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 나와가지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도 누가 보면 13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과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그게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이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고요. 그렇죠? 예수님과 먹고 마셨다고 하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다 펠로십 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주님의 몸에 와서.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내가 너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아찔한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 주의를 깨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예, 아멘. 힘으로는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아멘. 그 영혼들을 놓고요. 정말로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요. 저는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들의 그 숨은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신문에서도 나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고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사랑하시는 종이에요. 아멘? 아멘? 왜냐?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꾸로 얘기를 해요. 그죠? 그게 숨겨진 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게 드러난 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왜? 영원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요. 그죠? 다시 하나님과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그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직 미디어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죄를 짓고 나서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지옥 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어리석음이 나타나질 않았어. 그들의 죄된 모습이 나타나질 않았어. 이 땅에서. 여러분 근데 언젠가는 여기서 보니까 나타나요. 아멘. 이 땅에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나타나면 안 돼. 아멘. 내가 죽은 다음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숨겨져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밝혀진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종들 보면 드러나게 해주셔. 크게 잘못한 거 드러나게 해주셔. 다 해보세요. 바세바가 숨기려고 했잖아요. 끝까지 다 드러나게 하시면 그냥 안 돼요. 왜? 사랑할수록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수록 더 그래요. 조그만 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가는 죄 진짜 큰 죄를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안 두세요.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여기서 고쳐지게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쳐지게 되시기를 바래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주님의 일을 마지막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지식을 잘못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근데 여러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다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그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우리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마지막으로 이걸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의 교훈과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교훈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교훈은 다 말씀 안에 써 있는 거야.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라고 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요, 신약의 반 이상을 썼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신약 내용의 반 이상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교제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을 생각하면서 구약을 이렇게 비춰가면서 구약과 비교해서, 그 율법과 비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의 가장 큰 세 개에 보면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그것도. 근데 거기서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의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로. 근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교훈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교훈을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왜 시대가 이렇게 됐는가?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교회가요, 자꾸 다른 교회 하는 걸 따라해. 또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배워.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꾸 한두 가지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요, 자꾸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는 거죠. 진리하고는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왜 사도 바울이 신약의 반 이상을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의 성격 자체가 어떤 성격이냐면 타협을 전혀 안 하는 성격이에요. 어느 정도 타협을 안 했냐면, 유대인한테 그렇게 돌을 맞으면서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면서 다닌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타협을 안 했냐면, 베드로도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식사를 하더니 이방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슬슬 피하기, 베드로가 같이 밥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그게 바울이요, 베드로를 야단치기 시작했어요. 예? 너가 어떻게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헬라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너가.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모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하고 확실하게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책을 쓰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왜? 완전히 타협 안 하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타협 안 하는 성격에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하죠. 교회가 타락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느슨하게 썼다 봐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멘? 난리가 났어요. 지금은요, 완전히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야. 진짜 사도 바울이 느슨하게 썼다면, 타협을 하고 썼다면.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 되게 감사해요.
그렇게 핍박을 가지면서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타협을 안 했어요. 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의 개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편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 타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나중에 성 어거스틴, 그 사람이 또 신학을 자리 잡았어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 느슨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신앙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려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개혁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두 번째 마틴 루터가 나타나야 돼요 지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느슨해졌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는데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는. 여러분, 아멘.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멘. 그걸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실과 그랬어요. 여러분 가르치기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만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교훈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봐요.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말한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알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행해야지 복이 와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복이 안 와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 따라요. 진짜 믿음은 순종이 따라요. 진짜 믿음은 헌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행함이 따라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통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personally 그 지키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삶 가운데서. 그러면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그 사람. 맞아요. 천국은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 가르친 사람들이. 근데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잖아요.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그러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작아도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잘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실행하고 내가 내 삶에서 정말 이룬 말씀만 전해요. 아멘. 내가 정말로 깨닫고 소화한 내용만 전해요. 내 삶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요 가끔 성도들 이렇게 우리 교회 말고 밖에서 성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말을 너무나 잘해.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 하여튼가 말을. 근데 이렇게 딱 영적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 너무 안타까워요. 배워서 주워 담은 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아주 말을 너무나 뻔드름하게 해. 근데 나는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이 시대가 문제긴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안 살까?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랬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더 많이 맞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더 많이 맞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하나님한테 매를 알고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는요 의향과 의향은 뭐냐면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의향. 마음이 내가 언제나 향하는 거. 그 삶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되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요 삶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에 나와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내가 예수께 잡힘이 된 것과 내가 그를 붙잡는 것. 그것을 진짜 알려고 내가 달려간다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목적이었어요. 첫 번째 목적. 그다음에 우리는 또 사도 바울처럼 두 번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게 너무 명확하게 나와요.
내가 보수 받지 않고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 왜? 내가 이것은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줄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아주 투철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멘. 저는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길 바래요. 아멘. 첫 번째는 예수가 돼야 돼요. 내 목적이.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해요. 아멘. 주를 위해서 밥도 먹어요. 오늘.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명이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사명이 진짜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요. 또 제자 양육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교육하잖아요. 느끼는 건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틀려. 보니까 제가 그 어떤 영안으로 분별력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가지각색으로 정말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만드셨을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너무 멋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게, 그걸 보면은 너무 멋있어요. 정말. 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일을 하실까? 어떻게 멋지게 그렇게 만드셨을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저번에 어떤 학생이 EM학생에서 예배가 끝났는데 그 EM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내 은사가 뭐냐요. 근데 걔를 가만히 내가 주목해 봤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상하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걔를 보면서 미안해 죽겠더라고. 맨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나 사명이 뭐냐고. 그래서 너 방언하냐 그랬어요. 방언도 못한대.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은사는 끝난 거고 9가지 은사는. 그러면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봐야 되는데 7가지 은사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 거기서 이제 가물히 생각을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로마서 12장 그러니까 하루 동안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보더라고. 그랬더니 한 가지를 찾아냈어. 거기서. 그러니까 6가지는 생각이 나는데 제가 7가지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권면의 은사, 인커리지 하는 거.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앉아 있어요. 너 권면의 은사가 있다. 참, 너가 인커리지 하는 은사가 있다. 긍휼도 없는 것 같고 리더십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그냥 다. 근데 얘가 권면의 은사가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굉장히 인커리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한 가지 있다. 분명히 있어요. 아멘. 네. 그 성령의 9가지 은사하고 그 로마서 12장의 7가지 은사 중에 여러분이 하는 게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요, 항상 시작하시는 게 뭐냐? 비전이에요. 컬링이에요. 여러분에게 비전을 먼저 주세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이 비전을 좀 많이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좀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나한다. 비전은 반드시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사명을. 아니, 저는 어떤 사람들 보면 보여주신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사람들 보고 딱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교에 나가서, 성교에 나가서 일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을 놓고 하면 비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비전들을,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세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목적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믿음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가? 율법이에요. 율법. 믿음의 반대.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성경에 보니까 법이에요.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2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하고 믿음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법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믿음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많이 나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 믿으세요. 정말.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붙잡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근데 마귀는 여러분을 두려움과 의심으로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에 쓰려고 하면, 믿음의 법으로 살려고 하면. 근데 여러분 그걸 물리치고요, 계속 믿음 안에 서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진행을 빨리빨리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빨리빨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요, 그 믿음을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으로 믿음, 아니 제가 이번에 수영에 갔다 와가지고요,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아멘. 왜? 믿음이 정금보다도 귀한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믿음에서 싸우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서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믿으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또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요. 네, 오래 참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랑한다고 할 때는 오래 참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전 옛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혼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근데 제가 그걸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순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나한테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머뭇거려요. 그래도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갑자기 하나님이요, 진짜 나한테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 그러면 정말로. 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거에 많이 살아요. 하나님, 사울이 불순종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셨잖아. 하나님 나를 버리시니,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근데 이 신약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 걸 느껴요, 굉장히. 하나님이 바뀌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불순종할 수 있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정말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벗어버리세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명하시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을 만족하세요. 아멘.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루어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도 힘들어요. 어쩔 때 볼 때는 나도 힘들어요. 저 사람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텐션 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좀 하나님의 것들을,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보여주실 텐데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생각도 갖지 않고, 또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가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 맨 처음에 할 때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말씀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잖아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나같이 사랑하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여러분. 네, 내가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네.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냐고, 다른 사람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만약에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한테. 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도 거기에 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고 있어요, 거기로.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노력해요.
완전히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에 원하는 건 그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내가 헌신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 근데 그렇게 하자고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말고 마지막에는 인내가 나오고 있어요. 인내는 뭐냐면은요.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요. 근데 인내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시대에는 가장 힘들어 인내가.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 움직이는 시대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알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바뀐 건 아니에요. 씨앗을 심고 거두고 그건 농부가 알잖아요. 그 시즌을 알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심었는데 그냥 내일 당장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인내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 투쟁하는 게 싫어. 기다리는 게 싫어.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 항상 씨앗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굉장히 빨리 역사하세요. 지금은요. 아멘. 많은 추수를 하게 하세요. 내가 심은 것보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내는 필요해요. 아멘. 빨리 일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왜냐하면은 그것도 근데 요즘 사람들 그것도 못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걸 느껴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걸 잘 포착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떤 때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때마다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때마다 열매를 맺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순종을 못 해. 그러면은요 지연돼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거. 또 하나님 여러분 쓰실 수 있는 것도 자꾸 지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즉각 순종하시고요 끝까지 노력하세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고 교회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